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긴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나눈 바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이고 또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갖추어야 할 가장 온전한 덕목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 기초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랑을 따라서 그 은사들을 사모하고 구하여 그 은사들을 신용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은사들의 등급을 논하고 있습니다. 즉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를 세워 올리는 측면에서 더 큰 은사임을 말하고 그리고 이 예언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행사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나눈 대로 고린도의 교회는 헬라 도시이죠. 이 헬라는 철학이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철학과 수사학, 이 말의 언변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지식의 어떤 부분이 좀 나타나고 예언을 하든지 또는 방언을 하게 되면 참 대단한 신령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런 그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생명 없는 은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생명적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주신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이 중요하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지만 은사를 꽃으로 비유한다면 그 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사 그 자체, 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는 열매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수단이 목적보다 앞서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은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처소인 이 교회를 세워 올리고 그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 또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불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린도의 교회는 하나님이 준 은사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우에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은사가 어떠함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함을 가르쳐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1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은사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세워 올리기 위하여 그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여라 하고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져 있던 그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대우주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도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참 섬김에 사랑함에 미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사가 사랑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사랑으로 의하여 은사가 활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남을 해치게 하고 교회를 해치게 하는 그런 우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왜 주신다고요? 바로 나를 세우고 다른 이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내적인 사랑의 갈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특징은 반드시 맛보고 알고 가지게 되면 사랑을 하고 남에게 자신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을 주고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신부가 채워주고 신부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신랑이 채워주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이처럼 사랑은 특징이 자기를 주게 돼 있다. 이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나 자신을 주고 싶어지는데, 사랑하고 싶어지는데, 섬기고 싶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무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세워 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도 주고 예언의 은사도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구해라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되겠기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여 굳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위를 주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에 참여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부분이죠.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이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은
사랑이 온전해져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과 사랑으로 하게 되면 굳이 마음으로 알아지기 때문에 은사가 굳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게 되면 무슨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게 될 터이니 그저 사랑하고 살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입고 있는 까닭에 영이신 하나님과 잘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이 은사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은사를 사랑으로 사람이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중간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고 각자에게 분배하여 주시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사를 사람 우리 보고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지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주시지만 내가 아무리 어떤 이 은사가 좋아 보여서 이거 주세요 한다고 해서 성령이 내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능한 까닭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라. 할 수 있는 도구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주권에 의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신령한 은사들 중에서도 예언을 하도록 사모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는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은사는 사모함으로 개발하여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그 사랑이 약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섬기고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뭐 김집사 박집사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정도로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해봐야 섬겨봐야 내가 너무 무능하구나.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봐야 말씀을 못 가르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든지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요. 항상 배고파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천상의 진리를 좀 팍팍 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때로는 많이 울어요. 아버지, 이 무능한 저 때문에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 해방을 받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말씀의 은사를 좀 주세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게 배고픈 게 만나져서 항상 그렇게 배고픈 자가 되고 사모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달아서 더욱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토양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거하세요. 이걸 반드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대.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가 연합되는 유일한 조건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든지 교회를 섬기고자 하지 않으면 간절히 사모함이 안 나오죠. 그런 자에게는 은사가 나타날 리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인격은 그런 거예요. 신랑이 할 일이 있고 신부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이게 둘의 역할이 온전해질 때 완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합쳐져야 온전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측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갈망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간절히 마음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주세요. 내게 이거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에게 지금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만 해놔놓고 요구만 해놔놓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데 사모하고 구하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는 분일까요? 저는 하나님은 100% 신실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물이 항상 피조세계도 보면은 그 어떤 한계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은 반드시 100도가 돼야 끓어요. 99.9도만 돼도 안 끓지 않습니까? 얼음은 반드시 0도 이하로 내려가야 얼음이 얼죠. 그런데 영상 한 1도만 되어져도 안 얼어요. 반드시 그 지점을 지나야 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도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우리를 보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정말로 딱 보고 제가 정녕 원하는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눈에 띄면 그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늘에서 천사들 시켜가지고 야 선물 보따리 준비해라. 저 전목사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천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보따리를 싸요. 그런데 내가 조금 하다가 그만 중지고 해버려.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이 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계까지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언.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 화물경에 빠져가지고 막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방언을 막 하게 되면 아주 막 가장 신령한 사람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착각이죠.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도 방언이 좀 거창하게 나라 방언, 천국 방언 이름들을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천국 방언이나 나라 방언 이런 말 없습니다. 방언은 그냥 방언이에요. 근데 종류가 랄랄라 따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 말같이 이런 일본 나라, 중국 나라 방언처럼 나오는 방언이 있고 또 어딘지 모르게 너무너무 듣기에 아주 거룩한 그런 어떤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천국 방언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방언은 방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방언이에요. 그런데 그 방언이 천상의 소리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사람이 듣고 이해가 안 돼요.
뭐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을 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사람이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적인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예언의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을 좀 띄워주세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그 지금 아가보가 성령으로 예언을 지금 받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는 지금 이렇게 결박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결박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지금 예언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동안 처음에 초신자 때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예언의 은사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로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람에게 말해내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이 방언이라면, 예언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말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이 전부 다 예언자들 보면 항상 예언 속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도록 만드는 과거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말하는 선포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지, 너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신지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냥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전 포괄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고 하나님을 말해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이 사람에게 말해내는 것을 전체적으로 예언이라고 그런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바르게 어떻게 해요? 건면하고 그들에게 안위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덕을 세우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모든 사역을 예언 사역이라고 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설교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역이 예언 사역에 포함된다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역은 정말로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죠. 그런데 방언은, 그에 비하여 방언은 자기 영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방언은, 그러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구하는 기도가 깊어지죠. 굳이 방언의 은사가 없더라도. 그런데 처음에 초신자 때는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면 너는 거의 100% 자기 정욕을 따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녕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만 찾게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정욕의 기도가 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영의 소원을 따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유익을 못 줘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는데 필요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인들이 방언의 은사가 가장 귀하고 크고 신령한 은사로 착각하고 방언으로 떠들어대는 그들에게 방언은 네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전체를 세우도록 하는 역할에서는 방언은 아주 초보적이고 약한 은사야.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 전체를 세우는데 더 귀중하고 소중한 은사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고린도 2장 7절에도 보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리고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만나를 캐내가지고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 모든 것을 예언사역, 말씀사역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인들 방언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하고 예언의 은사가 더 크고 소중하다 하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지금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죠. 3절에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첫 번째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오이코 도메오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오이코 도메오, 집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어떻게 덕을 세운다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하나님 이 원래 뜻은 집을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 심령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이 각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워 올리는 것을 덕을 세운다, 오이코 도메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해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말하여 그 사람을 온전케 세워서 교회를 전체 세우는 그 일을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권면을 하고 안위를 한다. 권면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진리의 도를 제시해 가지고 그냥 땅만 파고 사는 뺑아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도록 영적인 인커리지를 주고 영적인 어떤 그 새 힘을 주는 이것을 권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안위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우리는 항상 주저앉고 낙심하고 낭망하지요.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이럴 때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그를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심령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면하고 안위하는 그런 은사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쭉 말씀해요. 그리고 6절부터 6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또는 지금 현재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을 사역을 했거든요. 처음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핍박은 심하고 낙심하여 돌아올까 하는데 밤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환상으로 말씀하죠. 이 성에 내가 예배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하면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방언만 냈다 해대고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지 않고 예언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말로 너희들이 알아듣도록 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죠? 방언은 고린도인들이 방언이 대단한 은사인 걸로 착각하지만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무슨 유익하냐?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악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혹 저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를 푹 누른다고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뭐 하늘 가는 밝은 비를 치면은 피아노로 하늘 가는 밝은 비를 쳐야 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지금 악기 그 자체는 생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기를 통해서 음을 내고 뭔가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그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방은 그 자체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은사 그 자체는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 뜻대로 심령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이렇게 금은고라든지 저와 같이 이런 그런 그와 같은 건데 그 음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방언은 통역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분별을 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겠느냐? 처음에 방언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예언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 나팔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전쟁을 예비하는 신호로 사인으로 많이 활용을 했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전화기라든지 뭐 이런 게 통신수단이 발달이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팔 부는 그걸로 적이 쳐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빰빰빰 그러면 적이 쳐들어온다 이 얘기고 빰빰빰빰 그러면은 적이 안 쳐들어온다 이런 이 사인을 군호를 다 짜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팔이 그러니까 부는데 이 나팔이 깨어졌든지 나팔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해가지고 소리를 제대로 못 내면 그 어떻게 전쟁을 예비할 것이냐? 이처럼 방언은 통역이 되지 않으면 교회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비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 바르게 전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방언만 냅다 해대면 이런 얘기죠.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런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허공에다가 말한다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요즘 올림픽 같은 거 보면 권투 시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투 시합은 잽을 뻗을 때 왜 잽을 뻗어요? 바로 상대방에다가 가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훅을 매기면 왜 훅을 매겨요? 상대방이 맞고 나가 떨어지도록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가 없는데 지 혼자서 이렇게 치는 거는 허공에다 치는 거죠. 그걸 지금 비유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막 해봤자 허공에다가 주먹 날리는 거와 뭐가 다르니?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바울의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 정리하면 특별히 고린도인들 중에서 세 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가장 높게 그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남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것을 이제 바로 잡고 그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바르게 하고 교회가 이제 질서 있게 은사가 바르게 사랑 안에서 활용되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말씀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목적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바울의 이상은 어디까지나 교회예요. 개개인을 물론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 전체를 세우고자 하는데 바울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러죠. 처소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이 교회를 대단한 가치를 두고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는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집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갈망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못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영광을, 그 풍성함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선교도, 결국 복음 전하는 사명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이상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은사가 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은사를 가진 분들 중에서 너무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자기중심.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상당히 위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이죠. 이타적.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하여,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 아가파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받은 교회, 이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아니라 남을 세우고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은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실 때는 나를 세우게 하기 위한 방언의 은사마저도 결국 나를 세워가지고 못하게 하려고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 만들기 위하여 나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가 다 다른 이들을,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면 이런 은사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은사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성도들을 협박 공갈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심지어 말이지 자기를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하나님 비서실장인가?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소리도 서슴지 않은 그런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만나면 무조건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비서실장이 되는 것처럼 무슨 주님의 말을 대응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무조건 돌아서세요.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바울만큼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바울이 코 풀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나을 정도로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만큼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구한 날 안전뱅이를 앉아서 성전 미문에서 한 푼 줍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수없이 들락거리는 그날따라 성령이 감각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사를 주 목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말씀 사역, 예언 사역이에요.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을 돕기 위하여 은사가 있는 것이지, 은사 자체를 나타내고 은사가 대단하여 자기 칭송받고 이건 전부 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가 설사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린 심령들을 강요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된 건지 주의 종들이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세. 타락된 종들이에요. 절대로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요, 우리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칼같이 타협 없이 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강제하여 그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자들
강력하게 자기 어떤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돌아서십시오.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더 판을 칠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인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 사도는 이처럼 고린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도록, 못 알아듣는 방언이나 뭐 신령한 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알아듣도록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마차 내려오셨고 우리를 하늘로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거든요. 우리 밑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설득시키고 굴복시켜서 우리가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만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절대로 율법적으로 막 칼같이 그냥 엄포를 줘가지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그래요. 어린 심령들을 두고 형제들아, 얼마나 사랑스러운 부름입니까? 바울 같은 대사도가 이렇게 방언해대고 이렇게 그냥 허물이 많은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너무 깨달은 것에 비해서 너무 못 깨달고 미숙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의 자기의 어떤 속 심령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밥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젖을 먹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 예수님 마음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젖을 먹어야 할 뿐인데 밥을 주면 취하여 죽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어야 할 뿐인데 젖을 주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영이 차라지를 안 해요. 그래서 젖을 먹을 자에게는 젖을 주고 밥을 드셔야 할 분에게는 밥을 줘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분에게는 단단한 고기 덩어리를 줘야 되는데, 이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항상 그거에서 걸리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가 몇 분이 앉아 계시면 어떤 수준인지 주의 종이 100%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또 할 수 없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내가 좀 던지는 말씀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요리하여 심령들이 받아서 좀 생명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대사도이지만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사역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한 자리에서 한 본문을 가지고 한 말씀을 전하면서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골고루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을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해오면서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 이 말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좀 얘기가 빗나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사랑 안에서 구해야 하고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서 생기고, 그런데 그 열망이 있어도 나는 교회를 섬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기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와 기타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1차적으로는 내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반드시 깨달은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갈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생길 때에 강력하게 은사를 추구하고 구하여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지체들을 말씀의 생명의 떡으로 먹이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언과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은사 자체는 수단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하여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됐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고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선적인 은사가 예언의 은사임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 또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방언은 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말하여 다른 이들의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은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여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